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나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다 같이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13장부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와 시돈, 오늘 본문 23장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나라들의 시작과 이 끝, 그러니까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정사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 13장부터 살펴왔던 것 같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 또한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방의 열국의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을 무시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인 부를 누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제 고대 도시 국가 중에 이 베니게라는, 페니키아라고도 하는데 베니게, 그러니까 해상 상권을 지니고 있던, 세계 역사에 보면 이 해양 문물을 일으켰던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베니게는 이 작은 나라지만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이 무역을 하고 또 힘을 부족해서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이 베니게의 나라 중에 시돈과 두로는 그들의 도시 중에 이 부흥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이 성취한 이 물질적인 부여에 도취되어져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두로와 시돈을 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꼭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한 2개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이 슬픔, 즉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당하게 될 때, 그래서 슬퍼 부르짖게 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6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나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두로의 상선들이 다시스의 항구에서 배를 정박하고 있을 때 기띔에서 두로가 멸망했다,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배들은 고향을 떠나올 때는 만선을 해서 이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꿈을 품고 나왔는데 이 다시스 항구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게 될 때는 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로와 시돈은 아주 잘 나가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 이 주위의 도시 국가들의 왕을 세울 정도로, 그리고 그 도시 국가들의 이 총독들은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 총독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고대 시대의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망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두로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당하게 될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역시 이 예언한 시기는 아수르의 왕 이 사르곤 때인 약 주전 BC 701년이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 BC 585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 페니키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16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참한 사건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조국이 없고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참 항상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건 참으로 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사람들에게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슬피 울며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갈 고향을 잊어버린 자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면 결국 갈 곳은 어디입니까? 멸망의 지옥뿐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에게 잠잠하라 라고 경고의 애언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왕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같은 거죠. 오늘날도 보면 의료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나 의료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두로의 시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즉 슬프게 부르짖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잠잠하게 될 것인데 그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두로의 상선들이 중요하고 무역 품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시올의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올이라는 말은 흙탕물, 검은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지명인데 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일강 전체를 가리킬 때 에레미야서나 역대상에 보면 시올이라라고 대표적으로 이 나일강 삼각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지금 요즘 같으면 우크라이나 땅 같은 아주 곡식이 잘 나는 곳이 있는데, 즉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주변에 있는 시올의 땅에서 생산되는 애굽의 우수한 곡식을 말할 때 이 시올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곡식들을 가지고 이 두로가 지중해 연안의 이 주변 국가들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무역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부유함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속에서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든 이유가 이것이겠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부유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찾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참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미지근함 된 것은 부유함 때문이, 돈이 많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많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모든 것이 망하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많은 날에, 그들의 생명이 떠나가는 날에, 그날에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몰려고 살아온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자랑거리를 다 뒤로 하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신이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일주일이 금방이요, 한 달이 금방이요,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 말입니다. 이번 주간만 지나면 4월인 거니까 뚝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사는 인생,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쁘고 잘 되는 것,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고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 삶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